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성령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치열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또 위로받고 싶은 심령들이 위로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뜻깊은 그런 여러분들과의 신앙의 추억들이 하루씩 쌓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일어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금요일 저녁 주 옆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만 채워주시며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주의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끝이 없는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에게 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여기시는 우리 과연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믿으십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4절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이 시간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하나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요동치 않는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반석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생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 기쁜 대화 친밀한 대화를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찬양 부르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재상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오늘 들어오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정하셨죠? 이제 올해는 기도하리라 작정하시고 오늘 밤에 나오셨죠? 주보에 올렸는데 2024년 300 기도원 신자가 1교구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총 몇 명이 신청했을까요? 301명이 신청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이풀에서 금요 성령기도 이풀에서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단련되시고 기도가 습관되셔서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중보기도 틈으로 올라오셔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약 40년에서 5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이 멸망당하는데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할 때 여로보암 2세가 북쪽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인 능력과 수완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토 확장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또 발생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노예로 팔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길갈과 베델에 있는 성소들의 이방인들의 풍습을 들이고 와서 혼합주의가 성행했습니다. 대다수의 예배자들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예식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에 해당되는 1장의 3장까지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내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배신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외도합니다. 아내의 외도의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다시 외도할 것을 알면서도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또 가출합니다. 가출후에 몸을 팔다가 더 이상 늙어서 몸을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포주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며 노예로 팔기로 합니다. 그 소식을 남편 고멜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를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사랑한다고 다시 집으로 가자라고 애원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의 서론은 온갖 아픔과 고통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남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을 받아 간음하고 방탕하는 아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힘든 결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간절하고 처절하고 애절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은 하나님께서 방탕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4장 1절에서 3절은 그들에게 정말로 꼭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행동들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애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 나가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없어지자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울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진짜 있어야 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저주와 속임, 사기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피가 뒤를 뒤음이라. 폭력과 살인과 죄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사회를 점점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백성이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인과 나라는 결국 비극으로 파멸로 종지부를 찍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파멸이, 영원한 저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사상가입니다. 이분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야기해보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국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개인과 국가는 결국 엄청난 재앙과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망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영적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 믿음이 회복이 필요하다, 어떤 것인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원한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제 조건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주보의 목회 칼럼에 최복희 원사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요약했던 것들을 다시 요약했습니다. 7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6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그동안 내 입술의 결과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길에서 전도지를 받았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처럼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 전도지에 사랑의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기에서 들려왔던 말들이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내 말을 다 듣고 있어. 내 귀에 들린 말대로 하겠다. 뿌린 말을 거두어드린다. 그동안 내가 뿌린 씨가 오늘의 너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부뚜막에서 욕할 때, 저주할 때 같이 욕하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쓴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내 안에 있구나, 문제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마음 가득가득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노트를 펼쳐놓고 노트에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듣고 마음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쓰면서 듣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이 정녕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여러분, 그 사람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더 견고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친밀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정작 그 사람을 만나서 말하고 교제해야지만 그 사람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은 동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객관적인 지식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체험은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나 믿느냐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믿어야지요. 확신해야지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도 작게 믿고 작게 순종하면 아주 작게 체험하는 겁니다. 50년을 신앙생활해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하나도 크게 믿고 크게 순종하면 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낮에,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낮과 밤은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범했을 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밤낮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음으로 알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이 두 직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선지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죄가 가득했고 혼합 종교가 성행하고 백성들의 삶과 나라가 점점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교육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거나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면 피곤해진다, 머리만 커진다, 말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안 가르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은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대원에 가면은 성경을 얼마나 공부할까요? 신학대원에 3년 동안의 성경 강의는 별로 배우지 못합니다. 성경과 관련된 것들, 신학적인 것들을 배우고 나옵니다. 정말 더 중요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졸업 이후에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사역 현장에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다가 성경을 놓쳐버리고 사역하다가 말씀 연구와 묵상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교역자들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들이 더욱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경험시킬 것을 경험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5년을 사역하고 성지 순례를 보내줬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도 제 노트북에 그때 가서 찍었던 사진과 설명이 다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제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더 많이 보려고 노력했고 더 많이 사진에 담았고 녹음을 했고 그리고 지금 설교할 때 써먹습니다. 정말 교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우리는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공부하고 싶을 때 우리 교회는 참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금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야육훈련은 관심을 안 두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동역자 되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배워야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오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공개 배울 때 진심으로 동역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 따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배우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찾고 회복시킨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제의 중심의 로마 카톨릭 시대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핵폭탄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이 감히 평신도들에게 있다고 사제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지 평신도가 무슨 이런 특권이 있어라고 그들은 거부했고 반대했고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약의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신약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가정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CTS에서 2024년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강연자 중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견 대표가 3040을 중심으로 본 한국교회 분석 및 전략이라는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교회에는 약한 고리가 3040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체인이 아주 강력한 철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클립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체인을 당기면 어떻게 되죠? 끊어지죠. 근데 지금 3040이
바로 클립처럼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040이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5가지입니다. PPT. 절반 이상 직장 스트레스,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쉬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34%가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 이탈률이 43%, 신앙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이탈 3040 10년 후 교회 이탈 의향이 무려 73%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자녀들 교회 학교 불출석.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를 보면은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경우는 10%에 해당되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부모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 종교화가 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이 신앙이 좋고 부모가 신앙이 나쁘면 애들도 신앙이 나쁩니다. 3040이 교회에 안 나오면 이들의 자녀까지도 교회에 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학교가 안 되는 교회를 보면은 304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3040이 잘 되는 교회들은 교회 학교 애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여러분 부모가 나오면 나오고 부모가 안 나오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족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2019년도에 어머니의 영향이 32%, 2021년도에 30%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15%, 13%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사들이 가장 낮습니다. 2019년도에 6%, 2021년 더 떨어졌습니다. 4%.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의 영향을?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 학교가 2부 순서 공과가 진행되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면서 애들이 예배 드리기 바쁩니다. 예배 드리면 다 학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분반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교사의 영향이 그만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하면은 절대로 영향력은 제로에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040 문제가 교회 학교 다음 세대까지 연결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데 다음 세대 공략 전략을 세울 때는 다음 세대를 직접 타겟을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세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앞서가는 교회는 교회에서 부모 스쿨을 합니다. 부모 스쿨. 부모 학교를 교회에서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 초기 곽알련 선교사가 목사 집업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한국 교회 초기 1919년에 곽알련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신앙교육은 부모 책임입니다. 교회는 보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교회가 주가 아니라 부모가 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기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국민을 위해 환경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무일푼 싱글맘에서 새 자녀를 미국의 명문대 장학생으로 키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1년에 약 20개국을 오가며 자녀 교육 세미나를 4,000회 이상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전문가로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이 화면처럼 가정 예배 5분 넘지만 5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했던 거예요. 한 구절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그걸 필사하면 문 앞에 책상에 붙여서 그것을 계속 암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들이 학교 나갈 때 한번 허가하고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안수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자녀 신앙교육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암송이죠. 한절 암송인데 여러분 그거 만들 때 제가 그랬습니다. 5분 넘지 마라. 절대로 5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5분 넘지 않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와 그리고 한절 암송 묵상.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저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게 자녀의 성경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성공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새 자녀를 이분이 38의 나이에 무일품 싱글맘이 됐습니다. 수중에 $5 6,600원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3명의 모두 보스턴대, 하버드대 등 명문대 보내며 $200만 약 27억 원의 장학생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머리가 없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자녀 교육 지금부터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한절 암송과 묵상을 영상을 함께 암송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축복 기도해주고 그게 여러분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혜와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신분상으로 상류층이고 물질적으로 부유층이었었고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의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특권을, 그들의 모든 혜택을, 그들의 축복을 거두어 드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도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자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결국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우리가 광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상 연대 책임입니다. 교회가 흥하면 나도 흥하고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더 많은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그 은혜와 복은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분들 모든 부모는 다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잃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리회와 그들의 가정과 성업회와 우리 광영교와 선교제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고치길 원하십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번성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지식을 배우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마음과 육체를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과 중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우지 않는 아버지 주의합니다.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 말씀에 있지 않은 것, 아버지 목사가 함께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지식을 가르치는 걸 회개합니다. 저는 내게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주셔서 아버지 믿지 못함을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 하지 못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죄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우울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을 받아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인자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끗하게 원합니다. 즐기게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으셔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덮으셔서 여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가 같이 우리 마음 생각을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세계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롭게 해주셔서 마음의 생각을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을 주의 보호하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육체를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영혼 육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으시사 간절한 마음을 이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랍니다. 주여 이곳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을 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충만케 들어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세워주셔서 성령의 우리를 함께 주셔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넘쳐나시고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으로 세움을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여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외치고 선포하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시고 아버지여 육신을 주셔서 인생을 주셔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한글한글 아버지여 도티를 잡아서 만드셔서 성령으로 시원사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만드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힘을 싣도록 주를 도와주셔서 인도해주셔서 역사해 주시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오직 성령으로 같은 말을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 안에 영의 은혜가 그대로 원합니다. 우리가 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의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성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아버지의 숙성을, 아버지의 영역을,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아버지의 불변하심을, 아버지의 영원하심을, 아버지의 존재하심을, 아버지의 존중하심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의 주관적인 시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믿기 원합니다. 확신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말씀을 잡고 모든 말씀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내 믿음이 역습니다. 주여 순종의 믿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표정을 씌우도록 말씀대로 일하시도록 믿음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의 감당하시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소망하는 세대가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능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으셔서 지키소서. 열방 중에 이루소.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능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열방 중에 이르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해방을 자유로 원합니다. 중독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습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전구 완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과 죄의 욕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욕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으로 동성연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자유케 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자유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에서 해방되어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죄에서 변신을 모든 것에서 자유케 원합니다. 주여,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인터넷 중독에서 유튜브 중독에서 텔레비전에서 들어갈 수단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죄의 시간에서 죄악된 시간에서 아버지여 자유케 하시옵소서. 죄악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죄악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오늘 자유케 하시옵소서. 전과 함께 이름과 전사로 아버지여 전과 함께 물건을 우상에서 자존심에서 성에서 물질상에서 자유케 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 부흥시키소서. 열방 중에 임하소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열방 중에 이르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관심이 있고 잘하고 싶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믿음의 은사, 주의 은사, 능력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 연구며 방언 통해 섬김, 위로, 긍휼의 은사, 사랑의 은사,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으로 위로합니다. 주여, 오직 성령의 은사를 드리고 오직 성령의 은사를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사명을 아버지 말씀의 사명을 사랑의 사명을 기도의 사명을 아버지여 전도의 사명을 은사로 감당합니다. 오직 은사로 도와주셔서 말씀을 알게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게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의사를 주시옵소서. 정원의 의사를 주시옵소서. 오사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을 기도합니다. 시절세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사랑과 열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친절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육체의 소유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여 부르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오래 참은 인내 성의와 진실하고 귀하고 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아버지 내게 한번 것을 도와해 주셔서 내게 한번 것을 아버지 도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합병하며 주님의 관계에 주님의 관계를 아버지 그의 삶에 그의 지혜에 아버지 주님의 주님을 합니다. 존경하신 예수님을 진정합니다. 주여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주님을 육체의 버리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러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님으로 아버지 역사를 시원하소 아버지 시원하소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육체를 듣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랑을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신나라 주님할 때 아버지여 그들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인생으로 내 영원한 memb니다. 성령이여 나를 감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하면서 성령의 내용은 충만케 하소서 찬양 부릅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명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질병의 치유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육체의 질병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질병을 짊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질병에 자유되기 원합니다. 부부, 자녀, 지체, 동료, 이웃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로 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닦으셨습니다. 죄와 질병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의 죄와 아버지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나는 질병을 쏟아집니다. 아버지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영혼이 잘 되기 바랍니다. 막힘 없이 합니다. 주님의 아버지가 이루어지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에 아버지보다 내 마음에 아버지가 내 육체에 흘리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약한 것에 흘러가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설강량을 주여옵니다. 주님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주여 내 마음에 슬픔을 내 마음에 억울함을 내 마음에 어려운 상처를 주님 하십니다. 주님을 지켜갑니다. 아버지는 주의를 시작하셔 주여 성령이여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을 아버지여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만나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다. 아버지의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질병을 주님 치유하시고 주여 고통을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여 주님 값을 지불하십니다. 주의 주시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감사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을 제거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성도의 주님을 주님이시면서 문제를 없어서 아버지여 제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자녀합니다. 지체합니다. 동료 이웃합니다. 응답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시작하셔 거듭을 시작하셔 아버지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정하시는가 진정한 즐거운 것에 유명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원을 십자가의 용서에 십자가의 나라에 국민에게 범죄주권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아버지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절 드림으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만남으로 영육과 삶의 되고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사역자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로 합니다. 주여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즐거움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주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주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뻐하고
아버지 예배를 준비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아버지 모든 걸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와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시옵소서. 소금바람으로 예배를 열정합니다. 구원의 성령이 역경합니다. 아버지 임재 주셔서 이곳에 임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움을 아버지 함께 노래합니다. 시험하게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남으로 영향의 사랑의 문제가 회복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와시나게 나만을 신명에 지어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을 기쁨을 아버지 말씀 무시하지 마음을 신뢰주고 말씀하면서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하면서 아버지여 영생이 주셔서 주시기를 아버지 원주셔서 주여 모든 예배 사역자들의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예배 사역자가 예배를 아버지여 예배를 세워주시면서 예배를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여 더 많은 예배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더 풍성하게 더 감사하게 예배 사역자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배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아버지여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인간을 주시고 백도로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하였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어서 개인,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진로, 체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물질, 관계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문제를 들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로 합니다. 주여 세상 근심, 여름 사면을 마음을 사면을 세상 근심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걱정입니다. 이것이 염려입니다. 아버지 직전입니다.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비전입니다. 주앞에 보내갑니다. 근심의 문제를 주앞에 보내갑니다. 잘못된 생각을 영혼의 생각을 싫어하는 생각을 나쁜 생각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에 마음에 막아주셔서 아버지 천연의 시여 직장의 문제, 사업들 지키러 갑니다. 아버지여 사업들 문제, 건설하는 사업들 구원하시고 지키러 주시면서 사업들을 아버지여 구원하시면서 사업들을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여 진로와 지원을 은혜를 주시면서 저희 아버지를 인도주시면서 주여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서 물질을 세워주시면서 물질을 세워주시면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새롭게 하면서 말씀을 감사하게 주시면서 아버지 말씀을 새롭게 하시면서 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랴. 박수하며 찬양 부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이라.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믿음으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돌리니.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과 아픔을 지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상해 주실 수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부르랍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아버지의 약속의 진리임을 우리 가운데 입증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입증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과 아픔을 지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주시고 자유롭습니다. 아버지 너니 나의 삶을 주 앞에 너니 하주셔서 주여 하주시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려주시면서 진리의 나라에서 자유시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밖에 원합니다. 주님밖에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